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나? 자, 하나님 능력이 간단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그냥 싹 날라다가 가나안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나님 능력 계시잖아요. 네. 아멘 한 사람이네. 그런데 어째서 40년씩이나 걸려서 그것도 다 실패하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냐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그만큼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또 복음 전하고 양육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엊그제 은혜 받은 걸로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만나를 평생치를 준 게 아니고 매일 먹을 것만 주잖아요. 그죠? 하루치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그냥 한 달 후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금방 막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뭐해서 잘 됐다, 뭐해서 잘 됐다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자꾸 이렇게 마음에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막 비교도 되고. 근데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기적처럼 뭘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 은혜 생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주마다 이렇게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자꾸 힘을 얻고, 그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치유되고,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광야 40년 이 구원받은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을 보내시지 않고 이 광야 40년을 거치게 했는데,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이 뭘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를 바르는 집은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사실은 뭐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이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죠?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여러분 인생 사전에 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 멸망은 끝났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저주받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형벌받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누리고 살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간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은 하나의 지나가는 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여기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요? 바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부터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죠. 구원받아 놓고 뭔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이 시험이 올 때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광야 40년 이건 뭐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을 해야 알지.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체험을 해야 아는 거죠. 사과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걸 내가 실제로 먹어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줬어도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광야 40년은 뭐죠?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간이다. 네, 체험 기간.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야말로 광야 아니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요. 광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100% 은혜가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중에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바다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국 군대가 이들을 뒤따라오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오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이거를 체험케 하는 게 홍해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죠?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애국 군대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홍해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됐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애국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서 수장되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무리들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래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종 모세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매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또 생수도 주시고 40년 동안 하는데 신발도 안 닳고 옷도 안 닳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우리가 입은 신발, 신은 신발, 옷 이런 게 전혀 안 닳았대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계신지를 광야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체험하게 된 거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다. 40년씩이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좀 기다려줘야 되겠어요? 막 그냥 다구쳐야 되겠어요? 에?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안 되는 거야? 에? 왜 이렇게 안 믿어?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야만 또 돼.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또는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축복이단 말이죠. 이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오해를 자꾸 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 고난을 자꾸 주실까?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요. 아닌데 나의 연약한 믿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키우고 연단해서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체험하는 기간이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광야 40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어떻게 통과했나? 통과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저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언약을 딱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
그럼 우리가 이런 광야라는 이 땅을 통과할 때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신약시대 이후로는 언약이 뭐예요? 신약시대 이후로는 언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전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언약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면이든지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해야 돼요. 아멘? 헌금으로 동참을 하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주든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지금 앞으로 계속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우리는 붙들고 가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언약 잡고 가니까 그냥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듯이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중간에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갈렙.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언약을 확실히 붙든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느 정도 언약의 사람이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지역 저 지역 다 점령하다가 한 지역을 못 들어갔어. 그게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야.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못 가. 근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 당신이 내게 약속했다. 그때 이 아낙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지금 내가 나이 85세지만은 아직 정정하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까지 기억한 거지. 그래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낙 산지가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라 아무도 못 올라가면 무서워서. 근데 갈렙이 올라갔어요.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의 체험이 있는 사람. 광야 체험. 여러분, 광야 체험이 있어야 사람한테 할 말이 생겨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봐야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못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의 체험을 한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돈독한 사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비교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다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시간표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광야 통과하는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럼 광야 40년은 뭐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 속에 있더라도 성령께서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 이게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제일 여러분 앞에 간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언약궤인데 언약궤보다 더 앞서간 게 있었다니까.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이. 구약시대는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불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랬어요. 그 광야는 철저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급하게 갈 것도 없고 느리게 갈 것도 없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지금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철저히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항상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로 돼요? 기도로 되고 말씀 묵상으로 되고 주로 이 두 가지죠.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많이 들어보면요. 여러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아멘? 우리가 뭐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뭐든지 다 염려가 돼. 일이 잘 된 것도 염려되고. 아니 잘 됐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잘 됐지만 내일은 또 어떨지 몰라 이러면서 또 염려하고. 예? 그 일이 안 된 건 또 더 염려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날마다 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이게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다른 말이에요. 구원은 복음 듣고 예수 믿음은 받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는 이건 뭐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지. 아셨죠? 매일. 그래서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일하고 양치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게 시편이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온 그게 전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그리고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가 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할아버지랑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할아버지를 더 많이 알겠죠. 응? 야, 할아버지는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이가 뭐든지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럼 할아버지에게 뭐든지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뭐 두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은 이게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매일매일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모든 삶을 가지고 대화해봐요. 우리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 속에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실제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고민, 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민 다 하고 그런 거예요. 혼자서 염려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런데, 하나님께로 얘기를 한대, 하나님께.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삶이 더 좋아지더란 말이지. 본인이 느끼는 것이죠. 네. 이게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화요 모임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도 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교제의 과정이.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염두에 둘 거는 영적인 무장.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활동하는 땅이라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그랬어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흥부를 붙이고, 그죠? 허리는 말씀의 띠, 언약의 띠. 그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가지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가져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복음 말씀이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된 부분에 사단이 공격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래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자꾸 염려로 달려가더라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달려가. 엄청 빠르게. 나는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말려주는 거예요. 말려주는 거. 제발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지.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딱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권세를 잘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력을 꺾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다. 신앙생활의 꽃은 여기에요. 가나안. 가나안 여러분 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걸 통과해야 그렇게 된다고 말이지. 근데 이 통과하는 게 쉽게 하루아침에 딱 되질 않아요. 왜? 매일매일 이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무장 잘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안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래 말씀했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신대 지금도. 그래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든지 염려하지 말고 전부 뭘로?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일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이때 뭐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 어렵게 했던 모든 불신앙 세력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이 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기도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뭐가 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강의 답을 주신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불신앙의 원인, 이 사탄의 권세가 기도할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결국은 뭐예요? 해답이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하나님 자녀들은요,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제목을 분명히, 그런데 염려되는 건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염려거리가 있다? 그건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거는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을 하루 3번 정했다고 그랬고 베드로 요한도 하루 3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여러분 알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맞춰놓으면 잠깐이라도 하면 되죠. 1분이라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면 좋고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뭐든지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요. 기도는 그야말로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누리는 거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부담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네. 행복하죠. 뭐든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가지고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셔서 사람을 여러분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